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다닐 때 사랑하는 친구집이 있었습니다. 친구 부모님들은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었고 친구의 동생들 또 형제처럼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은 그 집에 있었고, 아마 중학교 3년 동안에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는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해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집은 농촌이었고, 농번기가 되어서 일손이 딸리면은 저는 그 집에 일을 했습니다. 벼농사도 지어봤고 일을 도왔고 보리농사도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재배했는데 양파도 재배하는 것을 도왔고 또 복숭아밭도 있었습니다. 복숭아를 따는 거, 소독하는 거 그대로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일을 할 때에 또 제가 저희 집 일을 하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만큼 그 집은 저에게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들께서 너무 화목하고 너무 친밀했고 가족 자체가 아주 화목했고 친밀했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고 형제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이 참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유일한 친구로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내로 대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는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며 내 땅을 뷸라 너는 결혼한 여자다. 남편이 있다. 남편은 지극히 너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친밀한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름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미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깝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믿음이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랭하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 신앙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부유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벗은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벌거벗은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달라 합니다.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마문을 열기만 하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고 싶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옆에서 계시면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체프실, 예배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벽에 중간쯤 가면 문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이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체프실에 가면은 그림의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보면은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이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면은 언제든지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온전히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로 믿으면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20대도 또 30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멀리 계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였고 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멀리 계시면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 깜짝 놀랄 정도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때가 35살 초여름이었습니다. 서울대 지하철 역을 내려가는 계단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를 지키면서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상담해 주시고 너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I will counsel you and watch over you. 나는 너를 상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분만이 우리를 알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때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같이 존재감이 없고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때 그 시간은 감격의 순간이었고 지금까지 평생 저는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은 저에게 저의 신앙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가 강력하고 새로운 날개로 무장된 것처럼 세상의 믿음으로 세상의 험악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저는 무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겁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문제도 시련도 고난도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영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속에 계시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지난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명문교회를 이덕진 목사와 함께, 친구인 이덕진 목사와 함께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효진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덕진 목사님이 청송보호감호소 옆에 있는 고등학교 혜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집사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으로 있던 박효진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습니다. 교도소 간정지표로 유명했던 박효진 장로님, 그 당시에 집사님인데 그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덕진 집사님과 박효진 집사님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효진 집사님이 이덕진 집사님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집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때 이덕진 집사님이 대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성전이고 성령은 우리 몸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우리들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들의 몸에 담배를 피우고 우리의 몸에 연기로 가득 채우고 술로 가득 채워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박효진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직장에 나가서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구역질이 나서 피우지 못하게 되고 술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청송보호감호소는 본래 2년만 근무하면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떠날 수 없다 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게 해서 8년 동안이나 근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와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계명을 지킨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친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친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읽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친구, 서로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친구,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친구, 품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것은 참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부부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친밀함이 없고 형제들 간에 친밀함이 없는데 나가서 세상에서 사귄 친구들 간에 서로의 마음속에서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가까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부르고 싶다. 나는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을 품어주고 싶다. 너희들에게는 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싶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 생전에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